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지혜와 소망과 용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들의 세계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묘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프로들은 그 좁은 틈, 적은 확률,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목표에 도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또 감동과 도전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뛰어난 프로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도우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 속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손길, 가장 뛰어난 손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치 프로들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처럼 말이죠. 1절 한번 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인간의 이해 속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 이러한 발언들이 나오겠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장 구해주는 강력한 왕이 아니라 볼품 없이 섬기는 왕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니 따르는 이가 없는 것이죠.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2절부터 계속 보죠. 이 여호와의 종은 이랬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자랑 삼고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의 종을 본 유대인들은 그 종을 향해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심판받는 모습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보기에 딱 알만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볼품 없는 사람을 보내서 헷갈리게 혼동스럽게 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교만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인간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모자라는지, 인간의 눈 밖에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세계, 그 프로의 세계가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을 질타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고난받으며 연약해지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5절과 같이 담겨 있는 겁니다. 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해서 허물과 죄악을 뒤집어 쓰십니다.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 고문을 받으세요. 와서 때려 부수고 정복하고 왕자에 앉는 왕의 모습이라면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이기기에 합당한 육신적인 모습을 갖춰야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자 하는 종은 고통받는 종의 모습이에요. 고통받고 허물을 대신 뒤집어 써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몸이 필요 없어요. 좋아 보이는 키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약속이고 내면의 일이며 도덕과 정신과 영혼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죄악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그 죄악을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 영혼의 근원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과업을 이룰 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게 붙잡으셨어요. 오로지 누군가를 대신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가장 개인적인 존재로서 각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 누구도 다른 일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결코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는요 뱉은 말을 줄 수 없으며 벌어진 일을 수습할 수 없고 상대의 마음과 영혼에 찌른 그것을 결코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진 권한에 비해서 능력이 너무나도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에 일은 다 벌려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 인간이 저지른 것들을 회복하고 복구하며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감당할 만한 인간으로서 예수의 모습, 예수의 그 육신적인 상황에서 그에게 죄악을 감당시키도록 하셨던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죠.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예수는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방식은 변함없이 지금 교회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보고 높아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공해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섬기느라고 모욕과 치욕을 당할 수 있어요. 섬기느라고 사랑하느라고 죄인 취급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낮아져서 하나님은 높이셨듯이 교회 또한, 신자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예수를 따라가느라고, 성령님과 함께하느라고 낮아지고 수치와 능욕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은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를 따라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